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가르쳐서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짧은 기독교 역사.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몇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 부흥을 이룰 때는 결정적인 매우 강력한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 매우 강력한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꼽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907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907년은 평양대 부흥운동이었죠. 자발적인 성도들의 모임이었고 무엇보다 이 평양대 부흥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로 자신들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회개운동.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결국은 어떻게 흘러갔냐면 회개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한국교회의 순수함과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매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73년 빌리그램 전도집회입니다. 50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인 수가 11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히 참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거기서 식사하면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뜨거운 이 빌리그램 이 전도 집회가 우리에게 끼친 이 영향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대형화 추세로 대형 교회가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이 빌리그램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결심과 회심 또 더불어서 이 73년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 사회가 또 성장하는데 동력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1907년 있었던 이 평양대 부흥운동을 이제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 집회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이거든요. 2007년 평양대 부흥운동 이 100주년 기념 집회가 바로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굉장히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국교회가 회개 무릎을 꿇어야 된다. 회개를 강조하고 이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였고 이 회개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참 정말 굉장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회개운동을 갖다가 리바이벌 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2023년 빌리그램 전도집회 50주년 또 기념대회가 또 역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열린 것은 이제 이 50주년을 기념하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였는데 한 1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참여하신 분들 또는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 인터넷 등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더위와 싸워가면서 왜냐하면 어제 일기가 매우 더웠거든요. 보니까 그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모자를 쓰고 우산을 또 쓰고 또 막 이렇게 부채를 하고 그렇게 적어도 5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저기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왜 그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무더위와 긴 시간과 이 싸움 속에서 그분들이 앉아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목마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면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모든 인간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목마름을 다 있는데 이 인간의 마음에는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이 그냥 갔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이 목마름을 체험받고 싶어서 찬양에 대한 목마름을 체험받고 싶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체험받고 싶고 또 설교에 대한 이 목마름을 체험받고 싶고 이런 어떤 목마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목마름은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물질로 목마름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요즘에는 또 이 건강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이렇게 여러 많은 질병들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예기치 못한 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또는 병석에서 또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목마름,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에 대한 어떤 목마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모든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이것은 인간에게는 고통이다. 고통이다. 여러분, 고통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목마름이 갈증으로 이렇게 계속 남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분노로 또 표출되기도 해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막 분노로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50주년 이 기념대를 가지면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지금 저분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 목마름이 저 자리에 오게 했을 텐데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회복도 허락해 주시고 부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채워지도록 또 이렇게 가정의 어떤 크고 문제들도 해결받게 해주시고 이 목마름이 뭔가 채워지고 회복하는 이런 이 은혜의 이 어떤 도가니들이 그 속에 푹 담겨져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목마름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으로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채우는데 이게 어디서 채워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을 때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라도 목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목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어떤 빈부계층 또는 어떤 신분과 관계없이, 성공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라도 목마를 수 있는데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이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 목마름이 올 때 찾아오는 그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경험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험해 보신 예수님이, 그리고 이겨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지금 예수님의 초청이거든요. 다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아직 풀어내지 못한 목마름, 이 목마름의 이 인생의 이 목마름, 이 갈증, 이게 뭐 영적인 문제든지 영혼의 문제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이 목마름이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분노하거나 이것 때문에 괴로운 인생들이 있다면, 물론 당연히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목마름이 어떻게 채워질까요? 이 목마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여기서 나,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 목마름을 해결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생수에서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을 이 38절에서는 3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대단한 선포입니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사실은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그 실패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는 업으로서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 저 멀리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만선이 됐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실패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실패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패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웃과 그리고 그 동족들에게 미움을 막 샀습니다. 이 미움을 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삭개오는 그 누구와도 좋은 어떤 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국노라는 그 꼬리표가 달라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이웃과 단절됐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한 여인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죠.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어떤 부끄러운 그 과거의 삶이 정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따가운 그 대낮에 우물을 기르러 막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가 마시는 이 물은 계속해서 갈증이 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인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이 갈증나지 않는 그 생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여인이 가졌던 모든 대인 기피증, 그게 이제는 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을 이 여인이 찾아감으로써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보라. 카멘씨 한번 와서 보라. 바로 그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메시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혈루 그 근원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줌으로써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목마름이 해결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마음속 굉장히 깊은 곳, 이 깊은 곳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관통한 그런 성경 지도자가 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진짜 자기의 깊은 어떤 내면에 있는 이런 이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그를 탁 만나주시면서 이 니고데모가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니고데모가 살아가야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 편에 서서 그 입장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사를 수종들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그 깊은 영적인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써 이게 회복이 되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영적으로 고민하던 모든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몇몇의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설명드린 것은 이런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이렇게 거목 같은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또는 베드로처럼 이 실패의 목마름이 있고, 또는 12해 동안 고생했던 것처럼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는 삭개오처럼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부 해결된 것처럼 진리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한 번에 싹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 배라고 할 때 이 배는 이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배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을 본문 3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수, 이 흘러가는 게 이게 39절 보니까 성령을 가르쳐서,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그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 이 성령은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내면에서 주어지는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은 외부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막을 수 없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이 그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궁핍하더라도 이 내면에 흐르는 이 생수의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물질의 문제로 너무 목마릅니다. 그래서 해결받으면 좋지만 설령 내가 이 물질의 문제를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수가 있음으로써 내가 궁핍하지만 내가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생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생수의 은혜로 주님 나의 이 건강하지 못한 이 육신을 건강해 주십시오. 건강하면 좋지만 그러나 내가 좀 건강이 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건강한 모습들을 내가 맞추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안에서 내면에 흐르는 이 성령의 이 기쁨으로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도 역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로의 어려움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모든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수, 이 내면에 흐르는 이 생수,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충만히 입으면서 이 충만히 이 넘치는 이 생수의 이 강을 내가 받고 또 내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지금 여기서 받을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나의 이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흘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이 내가 떨어질 수 있고
또는 어떤 약한 환경 속에서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도 있고 또는 문제에 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충만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있고, 또는 문제 앞에 내가 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그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살아드린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191장 있잖아요. 이 찬송은 그냥 이 부르게 되면 막 흥이 납니다. 박수도 치고 싶고 소리도 내고 싶고 막 몸에 막 이렇게 막 에너지를 막 넘치게 하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노래니까요. 이 가사를 보면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거든요. 좁은 길을 걸으며, 여러분 이 좁은 길이 뭡니까? 이 좁은 길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넓은 길도 걷고 싶고 남들처럼 빠른 길도 또 남들처럼 빠르게도 가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어떤 목마름으로 인해서 내가 좁은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좁은 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 인생이 지금 꼬이고 있다. 내 인생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가사에 보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좁은 길을 가도 밤낮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비록 좁은 길이라도,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도, 비록 이 인생이 뭔가 힘든 것 같아도,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하면 밤낮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이 인생의 짐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짐이 커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짐이 커 보이는 분일수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하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게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한탄하고 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낙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라도 목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라도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목사인 저도 외회할 수가 없고 장로님들도 외회할 수가 없고 다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내가 인생을 한탄하고 비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목마름을 붙잡고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살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깨끗하게 좋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만하면 아내에게 흘릴 수도 있고, 내가 충만하면 이웃에게 흘릴 수도 있고, 내가 충만하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이 좋으시면 그건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좋습니다. 밝습니다. 서로 관계에 대해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못하면 이 충만이 식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다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첫 번째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 시냇물은 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냇물의 근원은 절대 마른 법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은 마를 수 있어요. 건강이 마를 수 있고 물질이 마를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랑이 마를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마를 수 있고 기뻐하는 것들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르는 생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땅의 생수는 우리가 입을 통해 마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생수는 입을 통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 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통해 듣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 물은 입으로 마십니다. 생수는 입으로 마셔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입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월드컵 그 경기장에서 이제 참 많은 그 어떤 축사하는 분들이 축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그 축사가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사를 한다 또는 우리가 어떤 박수를 칠 때 보면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요? 형식적으로 치는 분들이 있고 기뻐서 치는 분들이 있고 마음의 반응이 되니까 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순서에 따라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이 빌리그램 50주년 이 기념 행사 때문에 자기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한 걸음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과거를 잠깐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은혜를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고등부 2학년이었는데 학생회장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 여의도에 이 소식을 듣고 그때 참석하기 위해서 가난해서 버스 탈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왕십리에서부터 뭐 청계천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왔는데 그때도 한 걸음에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집회에서 50년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박수가 막 터지게 되잖아요. 그 박수는 이거는 공감이거든요. 똑같은 박수라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 치는 이 박수가 공감이다. 이 뭔가 진짜 기쁘고 이게 진짜 참 좋은 이런 간증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기대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50년 전에 받았던 그 감동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내가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는데 이번에 50년 후에 있는 이 또 집회를 통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이 분열된 이 분열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고 봉사하는데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기대잖아요. 그죠? 이런 이 기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것은 이 기대는 다른 말로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목마름이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마름. 또 이웃, 가난한 이웃들 돕고 싶어 하는데 돕지 못하니까 이걸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 목마름이잖아요. 여러분, 기대는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이 목마름은 채워지기 전까지 이게 영적인 문제면 영혼이 고통을 받고 이게 육신의 문제면 육신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거기에서 그분의 그 간증을 잠깐 하는데 그 잠깐의 그 간증이 어떻게 들리냐면 목마름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한 것이 있음을 믿고 그 풍성함이 우리의 기도로 채워지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이 풍성함이 우리의 기도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이런 점검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내 안에 생수, 시냇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충만하십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시냇가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시냇가가 충만해야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 안에 이 시냇가가 충만하지 못하면 흘려보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컵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이 컵에 있는 이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넘쳐야 돼요. 넘치지 않으면 절대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넘칠 때 비로소 흘리는 것처럼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 이 생수의 지금 이 샘이 말라 있는지, 말라 있으면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없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넘치면 그 넘치는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감으로써 이게 만약에 가뭄 땅이면 흘러가는 이 생수를 통해서 옥토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는 막 쓰레기가 많고 먼지가 많으면 그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지면서 깨끗한 그런 또 도로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할 때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죠. 그렇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1907년 평양때 부흥운동이라든지 또는 1973년 여의도 집회에서는 이거는 그냥 강요하지 않는 그냥 자발적인 이런 눈물들이 막 쏟아졌으면 2007년에 있었던 또는 2023년에 있었던 이 눈물은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 어떤 이 샘을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진정으로 사랑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이 세상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고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처신해라,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세상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두고, 이 말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끼리 기도하고 너희들끼리 교제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 소금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의 빛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이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대가 세상이고 이 세상의 무대에서 이 빛처럼 소금처럼 너희가 보여주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 의식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넓은 세상에서 내가 예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한 줌의 누룩이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고기들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줌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 한 줌의 소금과 그 한 줌의 누룩, 이게 뭐냐면 영향력이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영광은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이 목마름이 내 안에서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막 분노로 막 표출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된 삶으로 그 생수를 흘려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억제된 삶이 아니라 기쁜 삶,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향력 있는 삶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목마른 내 영혼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있고 내 가까이 있고 가까이 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디모데를 만나주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런 막 질병으로 고생한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항상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 곁에 있어요. 내가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정말 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만질 수 있는 이 심정으로 임재하신 주님이 내 안에 보이기를 원하고, 그 임재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찬양하도록 하는데, 오늘 찬양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의 성령께서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